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고.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행복을 꿈꾸고 또 그 행복 안에서 자녀됨의 복을 누리는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진정한 행복,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누리는 참된 복을 함께 맛보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성령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는 이 세상 가운데서 기쁨을 찾기보다 아픔과 슬픔을 더 많이 찾을 수밖에 없는 환경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힘의 능력을 따라 그 은혜가 풍성한 자에게는 모든 일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고 결국 우리는 기쁨의 길을 걸어가는 거죠. 오늘도 그 기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줄 믿고 그 기쁨을, 그 성령의 인도함을 기대하며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발이 나를 항로하네.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온 세상이 어둠 속에 헤매고 있지만 주가 너와 함께 계셔 회복을 명하리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하는도다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온 세상이 어둠 속에 헤매고 있지만 주가 너와 함께 계셔 회복을 명하리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하는도다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그렇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는 매일을 기쁨과 감사로 살아갑니다. 그것이 바로 세상의 빛입니다. 세상은 그것을 보고 우리의 기쁨의 이유, 우리의 감사의 이유를 물어볼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고백할 때 세상은 그 은혜 안에 함께 참여하게 되고 우리는 더 큰 영광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그 은혜를 우리는 사모하고 그 은혜 때문에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주님, 오늘도 그 은혜를 사모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인생임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로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시간에 가볼 수도 없고 작은 문 안에 지쳐도 주께 웃기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교회 우리 함께 일어나 찬양하겠습니다. 크신 교회 아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영광에 주님 찬양하세. 모든 영광 찬송 예수님께. 영광에 주님 찬양하세. 주의 백성 모두 함께 찬양하세. 두 손을 높이 들고 주 이름 찬양. 존귀와 영광 모두 주 예수님께. 영광에 주님 찬양하세. 죽으시고 부활하신 만왕의 왕. 죽으시고 부활하신 만왕의 왕. 보좌에 앉으신 그 어린양 예수. 하늘은 주 경배하리라.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에 영원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셔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며 이 시간에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언제 어디서나 우리를 지키시며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셔 우주 만물을 섭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날을 허락하시고 거룩한 주일을 맞아 각자 처소에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온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찬양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긍휼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코로나19로 인해 계속되는 비대면 예배에 안주하고 만족하고 있지 않은지, 사회적 거리를 핑계로 성도의 교제나 이웃을 돌아보는 마음과 정성이 식어가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며 우리의 나태함과 연약함을 고백하며 회개하오니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찾기보다는 세상의 헛된 것을 쫓았던 마음과 육신을 주님의 그 크신 사랑과 긍휼하심으로 우리를 정결케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요즘 온통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삶이 힘들고 생업에 위협받고 있습니다. 정치, 경제적으로 혼란 가운데 더 자국의 이익과 자신만을 위하는 풍조가 만연하고 있습니다. 이 시기에 주님을 믿는 우리들이 말씀을 굳게 잡고 담대함으로 또 확신을 가지고 주님을 증거하며 성도의 호흡인 기도를 꾸준히 이어가게 하옵소서. 생계의 위협을 받고 있는 소상공인들조차도 이 위기를 빨리 극복하기 위해 눈물을 흘리며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하는 상황에서 먼저 저들의 아픔에 귀 기울이는 교회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 백신의 보급과 치료제 개발의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지만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우리 주님임을 고백하며 잠잠히 하나님의 일하심을 소망으로 기다리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함께 모여 마음껏 찬양드리며 예배의 기쁨을 마음껏 누리는 날이 속히 오게 하옵소서. 바라옵기는 이러한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은혜와 복을 주시고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영안을 갖게 하시고 남을 탓하기보다는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깨달아 삶으로 실천하는 일에 힘쓰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난 한 해도 우리 교회를 지켜주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올 한 해도 동일하게 은혜 주실 것을 기대하며 우리 모두가 함께 동력하여 하나님과 세상 사람들로부터 교회다움과 성도다움을 인정받도록 모든 여건들을 선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 전하실 최상근 담임 목사님을 사용하시어 먼저 은혜 받은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코로나 블루를 말씀으로 이기며 기쁨과 희락이 샘솟듯 하며 가란 영혼의 담비를 허락하시고 연약한 육체를 강건케 하셔서 온전한 성도로 새로운 한 주간도 넉넉히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을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이제 하나님 앞에 헌금 봉헌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주님 앞에 나와 찬양하며 이 험악한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도 여전히 우리 앞에 길을 내시고 강을 내셔서 우리로 하여금 기쁨의 찬양을 드리며 감사의 찬양을 드리며 이 천성을 향해 나아가는 이 복된 걸음을 걸어갈 수 있게 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은혜임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임을 알고 그것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우리를 드린, 예물을 드린 모든 심령들을 주께서 받아 주옵소서. 그들의 드림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드림이 되고 그 드림으로 인해서 그들의 삶이 더욱더 빛나며 그들의 삶이 더욱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삶으로 변화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참으로 어두움을 밝히는 빛으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로 이 세상을 새롭게 하는 주의 백성으로 삼아 주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 살면서도 하늘의 영광을 누리는 기쁨과 하늘의 안식을 누리는 그 복됨을 모든 영혼들이 다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예, 교회 소식 함께 나누겠습니다. 아직 우리가 함께 다 온전히 모여 교제하며 드리지 못하는 예배이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서서 말씀 앞에 서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비대면 예배와 함께 드리는데 은혜 안에서 속히 온전한 모두가 함께 모이는 교제 예배가 드려지기를 소망합니다. 교육부 예배는 유치부, 초등부, 중고등부 온라인과 함께 드려지고 있습니다. 특히 초등부 예배는 이번 주부터 이제 10시 예배는 대면 예배로, 또 12시 예배는 비대면 예배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부터 이제 그 대면 예배를 하다 보니까 10시 예배는 아이들이 한 10명에서 내외로 이렇게 오는데 12시 예배는 1명, 뭐 2명 이렇게 와서 오히려 이제 10시 예배에 좀 집중하고 12시 예배는 이렇게 비대면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억하시고 아이들과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새벽 기도회는 계속해서 코로나 방역 지침으로 인해서 해집되지 않고 있습니다. 수요 기도회에 이번 주는 설 연휴 관계로 해집되지 않는 것 여러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설날 가정 예배 순서지가 나왔습니다. 댁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자료실에서 다운로드를 받아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함께 예배로 시작하는 명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헌금은 들어오시면서 헌금함에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재정부 회계 교육이 있습니다. 회계 결산 및 장부 정리를 위해서 각 부서의 부서장, 새롭게 부서장으로 임명받으신 분들, 또 신임 총무들, 회계를 담당하시는 분들은 2월 21일 오후 1시 30분에 필히 2층 세미나실에 모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우리 정년국 김정한 집사님의 가정에 귀한 셋째 딸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가정을 위해서 더 기도해 주시고 작년에 등록하기는 했는데 계속 코로나로 인해서 아마 여러분들이 얼굴을 잘 모르실 거예요. 귀하게 함께 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축하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봅니다. 창세기 37장입니다. 18절로 36절까지를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37장 18절부터 36절, 제가 18절을 읽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볼 것이라 하는지라. 르우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 함이었더라.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그때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아우들에게로 되돌아와서 이르되 아이가 없도다. 나는 어디로 갈까? 그의 채색 옷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였으니 아버지 아들의 옷인가 보소서 하며,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그의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함께 읽습니다. 그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애굽에서 바로 신하 친위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본문의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진 형들을 찾아 도단에 이른 요셉에게 일어난 사건들입니다. 어렵게 형들이 있는 곳을 그는 찾아갔죠. 세겜에 갔지만 없어서 헤매다가 한 사람의 도움으로 도단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도단에 이릅니다. 그렇게 어렵게 형들을 찾아갔을 때 그 형들은 그를 어떻게 맞이합니까? 정말 어렵게 찾아온 멀리서 온 동생을 환영하고 기쁨으로 맞이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를 죽일, 멀리서 그를 알아보고 오히려 그를 죽일 계획을 세웁니다. 그런데 그 형 르우벤은 그 맏형으로서의 책임감 때문인지 아니면 이전에 아버지께 범한 그 허물을 다시 좀 만회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했는지 형제들에게 동생의 피를 우리의 손에 묻히지 말자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물이 없는 구덩이에 요셉을 밀어넣죠. 그리고는 이제 어떻게 하면 이 요셉을 다시 아버지의 품에 안길까 그렇게 기회를 찾고 있었습니다. 르우벤뿐만 아니라 유다도 아마 동일한 생각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를 죽이지 않고 그렇게 살리고자 했습니다. 그런 생각을 품고 있던 중에 이제 르우벤은 잠시 자리를 뜨고 그때 마침 이스마엘의 그 거상들 상인들, 향품을 이렇게 거래하는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유다가 제안을 합니다. 형제들에게 제안을 하죠. 저 사람들에게 우리가 요셉을 팔자. 우리의 손에 피를 묻혀봤자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 무엇이 있느냐 이제 그렇게 제안을 하죠. 여기서 한 가지만 좀 여러분들에게 알려주고 가고 싶은 게 있어요. 본문에 읽어보면 25절과 27절에 보면 그 상인들을 이스마엘 사람들이라고 하고 있고요.
거기에 반해서 또 28절과 36절에 보면 미디안 사람들이다, 그렇게 또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특히 28절에 보면 미디안 사람, 이스마엘 사람이 같이 또 나와요. 이게 어떻게 된 건가? 두 부류의 사람이, 상인들이 두 사람이 있었는가,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 증거가 이제 사사기 8장 24절을 한번 보죠. 시작. 사사기 8장 24절 시작. 기드온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요청할 일이 있으니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마엘 사람들이므로 금 귀고리가 있었습니다.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기드온이 그 미디안과 전쟁을 해서 이기죠. 그렇죠? 기드온이 싸운 대상은 누구예요? 미디안 사람입니다. 미디안 사람과 이겨 놓으니까 백성들이 왕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기드온에게 우리에게 왕이 되어 달라, 당신의 아들들도 우리를 다스려 주면 좋겠다, 이렇게 하니까 나는 너희들의 왕이 될 수 없고 너희에게 하나님이 왕이고 하나님이 너희를 다스릴 것이다 하면서 이제 하나님께 드릴 예물을 가지고 오라고 말하는 이제 본문이 이제 24절입니다. 그러면서 요청할 일이 있다 하면서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달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는 그들이 누구라고요? 이스마엘 사람이므로 금 귀고리가 있었다, 그럽니다. 즉 미디안을 뭐라고 이렇게 치환해서 바꿔서 부르고 있습니까? 이스마엘 사람이라고 부르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미디안과 이스마엘 사람은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본문에 나와 있는, 창세기에 나와 있는 이 이스마엘 상인과 미디안 상인은 같은 상인들이라 교차적으로 사용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창세기 39장 1절에는 요셉이 이끌려서 애굽에 갔을 때 그를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들 손에서 요셉을 샀다, 그렇게 나옵니다. 근데 37장 36절에 보면 분명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애굽에서 보디발에게 팔았다,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거를 이제 막 이대로 맞춰보려고 이스마엘 사람들도 가다가 미디안 사람들도 같이 갔는데 뭐 이러면서 자꾸 맞춰보려고 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같은 사람들인데 교차적으로 지금 호칭이 다를 뿐인지 같은 한 상인들 그룹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가운데는 이제 성경을 아주 세밀하게 읽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 어떤 분들은 이게 뭘까 하고 또 의문을 가지고 이렇게 있을 것 같아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면요, 그렇게 이제 유다가 형제들에게 요셉을 팔아넘깁니다. 참 이 순간 생각해 보면 참 안타깝지요. 이 순간에 그들 형들과 요셉은 형제라 할 수 있겠습니까? 서로에게 아픈 상처만 남기는 그런 원수 같은 존재들이죠. 풀 수 없는, 얼마나 큰 원한을 품고 또 떠나겠습니까? 요셉 입장에서. 그리고 그거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또 발생합니까? 아버지에게 큰 슬픔이 주어지죠. 그래서 그 채색 옷을 가지고 이제, 물론 자기들이 직접 간 건 아니에요. 32절에 보면 그 채색 옷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렇게 되어 있죠. 보내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가지고 간 이 이제 원문을 보면 그들이 직접 간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보낸 거예요. 책임을 전가하고 본인들은 직접 요셉을 못 봤다. 그래서 아버지로 하여금 믿게 하려고 그렇게 속이기 위해서 한 거죠. 어쨌든 그렇게 아버지를 속였어요. 그때 아버지가 그것을 스스로 이제 판단하기를 이거는 분명히 악한 짐승에게 찢겨졌다 하면서 자기의 옷을 찢는, 그러면서 굵은 배로 그 슬픔을, 굵은 배를 그 허리에 둘렀다는 것은 큰 슬픔을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옷을 찢고 하는 것은.
그래서 정말 애통하는 모습을 보여주죠. 결국 이 일로 말미암아 형제 간에는 찢어지는, 완전히 갈라서는 서로가 원수가 되는, 그리고 아버지에게는 큰 슬픔이 되고, 요셉 본인은 죽은 것과 진배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집니다. 근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난 거죠? 이 일이 일어난 이유가 뭡니까? 꿈 때문입니다. 누구의 꿈요? 요셉의 꿈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던 꿈의 결과와는 전혀 다르죠. 우리가 생각했던 요셉의 꿈의 결과는 너무나 화려하고 너무나 좋은 결과들만 우리는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꿈의 과정은 순탄치 않고, 이런 상처와 이런 아픔들, 이런 갈라놓는 현상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질문이 생깁니다. 요셉의 꿈이 무엇이길래 왜 이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는가 하는 겁니다. 요셉의 꿈의 본질이 뭔가, 속성이 뭔가 하는 겁니다. 다시 그걸 알기 위해서 7절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7절을 보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요셉의 꿈이 나오죠. 첫 번째 꿈입니다. 밭에서 이제 추수를 한 것 같습니다. 곡식 단을 묶는데 요셉의 단이 일어서고, 그 단을 둘러서 형제들의 단이 요셉의 단을 향하여 절을 하는 것을, 꿈을 꾸었고 그것을 형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일에 대하여 형들이 해석을 합니다. 어떻게 해석합니까? 우리의 왕이 된 것이다. 내가 우리의 왕이 된 것이고 우리를 다스리는 자가 되겠느냐, 이렇게 말하는 것은 바로 그 꿈은 왕이 되는 꿈이요, 다스리는 자가 되는 꿈입니다. 실제로 거기 이제 왕이 되겠느냐고 했을 때 이 원래 뜻은 이제 통치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네가 우리를 통치하겠느냐,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그렇게 묻고 있는 거죠. 두 번째 꿈은 비슷한 것 같으나 좀 더 확대됩니다. 해와 달이 절합니다. 이것은 뭐냐면 하늘과 땅이 그 앞에 엎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늘과 땅의 권세도 엎드리는 거죠. 앞에 이 형제들이 엎드렸다는 것도 단지 그 형제들이 엎드린 것만을 포함하는 건 아닙니다. 그 형제들은 한 지파를 대표하는 자들입니다. 근데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들이, 또 그 민족들이 요셉 앞에 절을 하는 것입니다. 결국 요셉의 꿈은 새로운 통치가 시행되어지는 꿈입니다. 근데 그 새로운 통치 앞에 모든 민족들이 절을 하고 하늘의 권세와 땅의 권세까지도 엎드리는 꿈이었던 것이죠. 지금 그런데 이 꿈을 꾸는 상태에서는 누가 누구의 통치를 받습니까? 요셉이 아버지의 통치를 받고 형들의 통치를 받죠. 요셉이 아버지께 절하고 요셉이 형들에게 절하는, 그것이 지금 이 꿈을 꾸는 시점에서의 질서입니다. 이게 기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질서죠. 그런데 요셉의 꿈으로 말미암아 이 질서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뒤집어지는 겁니다. 이 꿈이 파괴되어지고 새로운 질서가 도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질서가 세워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 질서는 어떤 질서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에 의해서 하나님의 꿈이 실현됨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질서입니다. 근데 그 질서로 말미암아 기존의 모든 것들은 다 파괴되어지고 뒤집어집니다. 그래서 기존의 질서가 새로 임하는 질서 앞에 굴복을 하게 되고, 새로운 질서로 말미암아 옛 질서는 다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형들의 입장에서 보면 지금 뭐예요? 지금 자신들은 오히려 통치자요, 다스리는 자예요. 그런데 새로운 요셉의 꿈이 이루어지면 자기들은 어떻게? 섬기는 자가 되고
다스림을 받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꿈이 단지 그냥 동생이 형들 앞에 와서 거들먹거리거나 자기의 우월감을 드러내는 그런 정도의 꿈이 아니었던 것이죠. 그래서 형들이 그렇게 미워한 거예요. 그래서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한 거죠. 실질적으로 여러분 20절을 보면 그들의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했던 근본적인 이유는 요셉 자체를 없애려는 게 아니라 요셉의 꿈을 막고자 했던 거예요. 보세요.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하면서 뭡니까?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볼 것이니라. 형들이 요셉을 미워한 까닭, 형들이 요셉을 죽인 까닭은 바로 그 꿈 때문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요셉의 꿈은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 안에 이루어지는 새로운 질서를 이루어가는 꿈입니다. 그래서 그 꿈이 실현되어지면 기존 질서에 있는 사람들은 자신의 것들을 다 박탈하고 역전의 상태가 되는 거죠. 요셉의 입장에서는 그 꿈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될 꿈일 것입니다. 그러나 형들의 입장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미래의 위협이죠. 그런데 지금 그들은 힘이 있는 거죠. 그 힘은 어떤 파워, 이렇게 근력일 수도 있고 또 정말 그 무리가 가지고 있는 형으로서의 어떤 아버지로서의 그런 힘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힘을 이용해서 새롭게 도전하는 그 새 시대에 대하여 도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그 도전은 결국 누구에 대한 도전이요?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게 이 꿈의 본질이에요. 그래서 요셉을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모습을 우리는 어디에서 보게 됩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우리는 보게 됩니다. 동방에서부터 박사들이 분명한 증거를 가지고 옵니다. 예루살렘의 유대인의 왕으로, 즉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 그 참된 하나님의 뜻을 이룰, 하나님의 꿈을 이룰 왕이 태어났다는 분명한 증거를 가지고 예루살렘에 왔습니다. 그러면서 말했죠. 물었죠.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이가 어디 있느냐? 난리가 났습니다.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난리가 났습니다. 더 난리가 난 곳이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헤롯 궁전입니다. 헤롯 궁전은 세상의 질서입니다. 기존 질서입니다. 새롭게 왕이 왔기 때문에 이제는 어떻게 될까요? 그 왕에 의한 새로운 질서가 세워지면 자신의 모든 것을 박탈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떻게 행합니까? 2살 이하의 아이들을 다 죽여버리는 악행을 행하게 된 겁니다. 그게 바로 이 왕이 오면서 생겨날 이 요셉의 꿈의 실제적인 실현입니다. 그 이후에도 이런 도전들은 계속됩니다. 누구에 의해서? 사두개인으로 대표되어지는 제사장 그룹들, 힘을 가진 자들, 기존의 권세를 가진 기득권 세력에 의해서 예수님은 계속해서 도전을 받고 그들은 끊임없이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죽일 수 있을까? 자기들에게 있는 이 편안함과 안전함을 보호할 수 있을까? 예수님을 죽여서 지금의 상태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을까? 그렇게 모의를 하죠. 그리고 결국 어떻게 합니까?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죽이는 데까지 이르지요. 이것이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요셉의 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세상의 질서 속에서, 세상이 가지는 그 질서 속에서 세상이 주는 것으로 내 배를 불리고 내 등을 시원케 하고 나를 편안하게 하는 것이 요셉의 꿈이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요셉의 꿈을 이야기할 때 그 꿈을 이야기하고 그 꿈을 꾸고 그 꿈을 자녀들에게 말해줍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꿈을 이야기한 적이 없습니다.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요셉의 꿈은 오히려 그 꿈으로 말미암아 아픔이 따르고 갈라지고 그 꿈으로 인하여 고통하는, 그리고 그 꿈을 꾸는 자는 꿈 때문에 죽음의 자리에까지 이를 수도 있는, 그것이 요셉의 꿈이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우리는 다 그리스도인입니다. 크리스찬이라는 것은 작은 예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이 요셉의 꿈을 가진 자로 우리는 살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이 새로운 질서,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이 실현되어지게 하는 그 요셉의 꿈을 안고 이 땅에 나아가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이 요셉의 꿈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어떨 것인가를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반드시 거기에는 분쟁이 있고 갈라짐이 있고 슬픔이 있고 도전이 있고 극한 경우에는 죽음의 자리에까지도 나아갈 수 있다라는 사실을 알고 이 꿈을 품고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를 따르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 3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너무 이상하죠? 하나님 이 땅에 화평의 왕으로 왔잖아요. 평강의 왕으로 왔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화평을 주러 온 게 아니라 금을 주러 왔대요. 칼을 주러 왔대요. 그래서 결국은 뭘 하게 하냐면 불화하게 한다고 해요. 불화한다라는 말의 원래 의미는 둘로 갈라놓다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먼저 하는 일이 있다는 겁니다. 화평의 왕으로 온 것이 분명합니다. 샬롬의 왕으로 오셨죠. 근데 그 샬롬을 이루는 과정에 뭐가 있냐면 둘로 갈라놓는 불화가 있다는 겁니다. 그 불화는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하면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로부터 시작된다는 겁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이 말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 하나님의 꿈을 안고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서는 그곳에서 이와 같은 갈라짐이 있다는 겁니다. 왜? 세계관이 다르니까, 가치관이 다르니까, 살아가는 방법이 다르니까 부딪히게 돼 있다는 겁니다. 부딪혀서 결국 어떻게 되는 겁니까? 둘로 갈라지게 되는 겁니다. 어떤 세상의 세계관,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방법으로 사는 자들과 하나님의 가치관,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는 자들 사이에서 갈라짐이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되는가? 원수 같은 사이가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누구예요? 아버지, 딸, 아들, 어머니예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와 같은 이 나님은 세상에서 가장 근본적인 관계라 할 수 있는 부모와 형제조차도 예외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을 거꾸로 뒤집어 보면 만일 우리가 이 새로운 질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가진 이 새로운 질서, 하나님의 나라 통치에 대한 꿈을 안고 그런 가치관과 그런 세계관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인데,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내가 사는 삶의 자리, 거기가 만일 내 혼자 예수를 믿은 가족이라면 가족 안에서, 나 혼자 예수를 믿는 직장이라면 직장 안에서, 나 혼자 예수를 믿는 어떤 사회의 모임이라면 모임 중에서 전혀 이런 갈등, 이 가치관의 부닥침,
삶의 방법에 대한 이런 갈등들이 없다? 물에 물 탄 것 같고 술에 술 탄 것 같아? 그러면 뭐를 의심해야 된다? 나는 정말 그리스도인인가를 의심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정말 그리스도인, 새로운 질서를 품고 그 질서를, 그 통치를, 그 다스림을 이 땅 가운데 나타내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이 일은 필연적이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가? 이걸 그대로 그냥 그렇게 그냥 싸움하다가 끝나는 것인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 필연적인 난임 이후에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 가운데 역사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37절입니다. 37절과 38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이 말은 뭡니까? 이렇게 사는 사람은 하나님 그리스도를 그 삶의 가장 첫 자리에 두고 그를 사랑하는 자여야 한다는 겁니다. 그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결국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는 것이죠.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를 사랑하여 그 법에 거하게 되어지고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흘러가게 하는 자가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진정 그 옛 질서 속에서 하나님의 바른 통치를 세워가는 그런 통치의 전파자로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뭔가? 하나님을 가장 첫 자리에 두는,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에게 신뢰를 두는 그런 삶의 자세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를 지는 삶입니다. 그래서 38절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해결 방법입니다. 한마디로 함축하면 대가를 지불하는 삶입니다. 이 본문에서 그렇게 이제 원수가 되었으니까 미워하고 단절하고 끊어버리고 그렇게 살아라 이야기하고 있는 건가요? 아닙니다. 이거를 어떤 이들은 잘못 해석해서 그러니까 벽을 쌓고 아예 떨어져라. 어디서요? 신천지가 그런 이야기를 하죠. 아닙니다. 이 말씀은 그렇게 벽을 쌓고 그들과 상관하지 말고 그들은 악에 속한 자요 너희는 선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아예 상종을 하지 마라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 안에서 십자가를 지는 대가를 지불하며 살아라는 겁니다. 하나님 그리스도를 첫 자리에 모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살아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면 어디까지? 목숨을 잃는 자리에까지도 갈 수 있다는 겁니다. 39절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즉 목숨을 잃는 자리에까지 갈 수도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내 목숨을 먼저 생각하고 내 것 먼저 돌아보면 다 잃을 수 있지만 오히려 그때에 내가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고 그 하나님을 섬기는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 모든 계명은 무엇이라고요? 수직적인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사랑을 어떻게 수평적인 관계로 나타내는 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고 십자가의 삶의 방법이죠. 즉 이와 같이 수직적인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음으로 그 관계에서 얻어지는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가 어떤 것일까요?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자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어가는 자들은 십자가를 진 것 같은 좁은 길이요 좁은 문이요 거친 길을 가는 자들입니다. 피곤합니다. 지칩니다. 쓰러집니다. 무겁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그것을 아버지께로 오라는 겁니다. 그거 가지고 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예요? 온유함과 겸손함으로 내게 배우라는 겁니다.
그러면 내 멍에는 쉽고 가벼워진다는 겁니다. 그게 안식입니다. 안식은 아무것도 안 하고 얻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온유함과 그의 겸손을 배워서 그분 앞에 배우고 그분을 알아감으로 그분으로부터 공급되어지는 힘과 능력과 은혜로 얻어내는 것, 그게 바로 이 세상을 이기는 방법이요, 거기로부터 참된 힘이 있고 거기로부터 참된 안식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떨 때 보면 어떻게 저 길을 가지? 야, 참 힘들겠다, 참 대단하다 하면서도 참 어렵다, 그렇게 보이는 분들이 있죠. 믿음의 삶을 살면서 이런 세상에서의 전투와 정말 어떨 때는 그 가족 안에서 이런 갈등은 정말 힘들거든요. 근데 그들만이 아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쉼이 있다는 거예요. 안식이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위로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리하면 어떻게 한다? 내가 너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동행의 약속이죠. 오늘 우리가 그 임내 찬양으로 행복이라는 것, 행복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 땅에 험하고 거칠고 어려운 시간들이 와도,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시간들이 와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순간순간의 은혜 때문에, 그게 바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하고 그게 진짜 행복이고 그게 우리의 삶을 정말 가치 있게 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오늘 본문에서도 동일한 은혜가 요셉에게 있어요. 여러분, 요셉 보세요. 너무 비참하지 않아요? 형들을 위해서 그렇게 수고해서 세겜까지 가고 도단까지 갔는데 이게 뭐예요? 그런데 형들의 계획대로, 처음의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나요? 아니에요. 우리의 생각에는 뭔가 형들 안에 있는 그 긍휼함이 드러나고 우연히 또 지나가는 상인들을 만나는 것처럼 보이죠. 우연일까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거기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은 지금 잠잠한 거예요. 여러분 보시면 요셉이 아무 말을 안 해요.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 형들이 그 정도 하면 요셉이 한판 도망치다가 어쩌다가 다시 잡혔더라, 이 정도 탈출의 어떤 이야기, 형들하고 한판 붙었더라, 이 정도 이야기 나와야 되지 않을까요? 17살, 19살이면 힘 좋을 때잖아요. 네. 겁이 없을 때거든요. 그런데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잠잠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꿈을 처음부터 형들에게 나눠줄 때 그 신뢰를 가지고 나눴어요. 여러분 37장 6절을 보시면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이걸 그냥 동생이 식은방직의 형들에게 명령했다, 명령형으로 있습니다. 그렇지만 명령형이 끝이 아닙니다. 청하건대 청유형입니다. 간절히 청유하면서 제발 좀 들어주세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이 꿈은 보통 꿈이 아니기 때문에, 이 꿈은 뭔가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고 이 꿈으로 말미암아 어떤 새로운 세계, 하나님의 계획한 새로운 일들이 일어날 엄청난 꿈이기 때문에 형 와서 꼭 들어야 돼, 좀 들어와, 이 꿈을 우리가 무시하면 안 돼,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요셉이 바보입니까? 이 꿈 이야기하면 형들이 자기를 더 미워할 것 몰랐을까요? 두 번째 꿈은 형들한테 이야기하고 아버지한테 이야기하면 아버지로부터, 그 사랑받던 아버지로부터 오히려 이상한 말 들을 것 몰랐을까요?
요셉이 그런 사람 아니라는 거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얼마나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그런데 왜 이 말을 한 겁니까? 이것은 요셉은 이 꿈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분명한 사인으로 본 겁니다. 하나님의 계시요 하나님의 일하심의 증거로 본 겁니다. 그래서 미움을 받을 걸 알았지만, 배척을 당할 걸 알았지만 와서 꼭 들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의 삶을 보세요. 아버지가 야, 네 세겜 좀 가라 이랬을 때 두 말 안 하고 예. 아버지가 뭘 설명하기 전에도 말했다고 우리 지난주도 한번 살펴봤잖아요. 아버지 왜 가야 되는데요? 아, 그게 너무 먼데요. 혼자잖아요. 충분히 이야기하고, 그러면 아버지가 설득하고, 야, 이렇게 행들이 그 세겜에서 어려운 일이 있었는데 우리 다 아는 내용을 하면서 그렇게 설득을 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요셉은 그렇지 않아요. 형들이 미워하는 줄 알았지만 기꺼이 순종합니다. 물론 거기서 일어날 일에 대해서 몰랐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거기 가서 그가 뭐 그렇게 환영받지 못할 것 정도는 알았을 거예요. 그래도 가는 거예요. 어디까지? 도단까지 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꿈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이게 우리에게 참으로 소중한 깨달음을 주고 우리의 적용점을 말해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 크리스찬으로 부름받았습니다. 우리 안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분명한 꿈이 있습니다. 무슨 꿈입니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이 땅 가운데, 내 가족 가운데, 내 삶의 영역에서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꿈, 요셉의 꿈입니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새로운 질서,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새로운 질서가 우리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하세요. 아멘? 아멘이시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요셉처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는 미움받을 줄 알아요. 야, 예수 믿자. 예수님밖에 없어. 예수님이 참 생명이야. 네 아직도 예수 믿나? 야, 네 참 대단하다. 그것 하나는 내 인정해 줄게. 근데 내한테 다시는 예수 이야기하지 마라. 돌아올 말을 뻔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말해야 하는 거죠. 그럼에도 우리는 그들을 섬겨야 하는 겁니다. 요셉이 세겜에 가고 도단에 갔던 것처럼 섬겨야 하는 거죠. 사랑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우리를 미워해서 죽이기까지 할 때라도 우리는 그 일에 대하여 침묵하며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을 기다려야 해요. 그게 요셉의 삶의 모습이고, 그 모습을 통해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작은 그리스도인이요, 우리는 이 요셉의 꿈을 가진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새로운 질서,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어 가도록 저와 여러분을 택하고, 그 새로운 통치 안에서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고 이미 그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됨의 기쁨을 주셨습니다. 요셉의 꿈이 우리의 꿈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우리는 그 꿈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요셉처럼. 그리고 이 말씀은 지금 그렇게 요셉처럼 살아가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큰 위로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떤 이는 가정 가운데서 이렇게 홀로 외로이 부모와 형제의 그런 반대와 그런 도전들 앞에서 묵묵히 이 걸음을 걸어가며 이 요셉의 꿈을 품고 기도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너무 힘들고 너무 지쳐서 이 꿈을 그냥 포기하고 싶고 내려놓고 싶은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여러분을 향해서 지금 위로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요, 너는 지금 너무나 잘하고 있고 나는 너에게 요셉과 함께 했던 것처럼 너와 함께 하고 있다.
요셉을 봐라. 그 길이 비록 좁은 길이고 그 문이 비록 좁은 문이지만 그 길 끝에 어떤 영광이 있느냐. 너가 그 길을 나를 신뢰하고 내가 너와 함께하는 것을 믿으면서 걸어간다면 요셉의 영광은 바로 너의 영광이고 너의 기쁨이 될 것이다. 위로하시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직장에서 또 가정에서 어디에서든 혹 이런 삶 때문에 지치거나 포기하고 싶으신 분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금 위로하고 계심을, 여러분을 보고 기억하고 계심을 알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요셉의 꿈은 세상에서 말하는 어떤 이들이 말하는 것처럼 이 땅의 질서 가운데서 내가 어떤 것을 얻고 취하고 그래서 내 배가 불러지고 내 등이 시원해지는 그런 꿈이 아닙니다. 이 꿈은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질서를 뒤집고 세상의 질서를 마감하는 새로운 질서를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좁은 길을 가야 되고 좁은 문을 건너야 됩니다. 그러나 그 좁은 길 가고 그 좁은 문 지나갈 때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안위하십니다. 힘 주십니다. 지혜 주십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이 이루시는 삶 안에 내가 지금 해야 할 일, 요셉처럼 담대하게 그 꿈을 선포하고 그리고 그 꿈을 위해서 내가 마땅히 지지 않아도 될 십자가를 지고 세겜으로 가고 도단으로 가고 그들이 나를 죽음의 자리까지 몰아넣을 때라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잠잠히 기다리며 하나님의 방법을 기다리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요셉의 꿈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꿈이 이미 내 꿈인 것도 다시 확인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 꿈이 혹은 내가 생각했던 꿈과 너무 다른 꿈이었던 것, 그러나 그 꿈이 더 가치 있고 더 복된 것이며 그 꿈이 나를 더 영광스럽게 할 꿈인 것을 다시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길 걸어갈 때 요셉과 함께 하셨던 주님은 동일하게 나와 함께 하실 것이고 나로 하여금 그 영광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할 것을 믿습니다. 주님, 오늘도 그 믿음 가지고 이 한 주간도, 아니 내 평생의 삶을 주님 앞에서 기쁨으로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두 장로산나교회에 속한 모든 권속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조금 더 빠르게 가겠습니다.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맡아주시리. 주님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 형통 축복하심이 우리에게 주신 이 새로운 질서로 하나님의 통치 안에 들어가게 하는 이 요셉의 꿈을 믿음으로 바라고 소망하며 달려가기로 결단하는, 그래서 참된 영광에 이를 것을 꿈꾸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자녀와 가정과 기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